예.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침례신학대학교 웹페이지에 홈페이지에 한번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자랑스러운 침례교인 하면서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돼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하고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져 있더군요. 이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이 땅을 살아갔던 가장 위대한 전도자들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빌리 그레이엄이 한국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때 일어났던 그 부흥의 운동의 영향력으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한 건 아닙니다만 그 부흥 운동의 영향력으로 그 운동의 끝자락에서 저도 그 운동의 끝자락에 세워진 교회에서 제가 복음을 만나고 거듭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접적이지만 제게는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 그의 사역을 비평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는 가장 빠른 길은 빌리 그레이엄의 전도 집회에 가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묻는 말에 모두 예스라고 대답한 다음 그 천막을 나올 때, 빌리 그레이엄이 주로 천막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 천막을 나올 때 교통사고가 나서 죽으면 된다. 그럼 가장 빨리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래서 거듭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에 관한 메시지는 풍성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관한 메시지는 그에게 많지는 않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사역자들 중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과 시간과 재물을 들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겠다 했던 사역자들의 95%가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안쪽에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고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거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 5년이 지나면 그리스도인 사역자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100에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막 거듭나서 거듭난 순간의 기쁨은 아주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듯 그렇게 다 쏟아부을 것 같이 하지만 5년만 지나면 그 마음의 열정과 헌신에 관한 사랑과 마음이 식어져 버리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가 신학교를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캠퍼스에서, 신학교 캠퍼스에서 야, 쟤는 진짜 목사 같아 하면 1학년, 쟤는 안수 집사 같아 그럼 2학년, 집사 같아 그럼 3학년, 그냥 쟤는 평신도 같아 그러면 4학년이라는 거예요. 졸업할 때는 무신론자로 졸업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믿고 거듭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믿고 거듭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딱 거듭나면 이제 죽으면 천국 끝나나요? 예수님 당장 오시나요? 20살에 거듭났다고 치면 70살에 죽는다 쳐도 아직 50년의 세월이 남아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나 가르침이 오늘날 너무나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성도들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거듭나긴 했어요. 그런데 거듭나서 기쁨은 몇 년 지나 사라지고 살아갈 날은 많이 남아있고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아직도 안 오시는 것 같고,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는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어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대학교 가야 되고 취업 전쟁에 나서야 되고, 그렇게 되면 대학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등학교까지는 엄마 따라 교회 가서 살았는데 대학교 가서부터는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장 가서 상사들에게 또 동료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 믿고 다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봤는데,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점점 더 악한 사람들은 많아지는 것 같고, 선한 사람들의 고난은 계속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고 성공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내 삶에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라면 마치 번개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기적 사건들을 쫓아 이 집회 저 집회 다니다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말아요. 그게 오늘날 현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못하러 오셨다고요? 불을 지르러 왔대요. 예수님이 방화범은 아닐 텐데,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 보면 예수님이 불 질러가지고 어디 집에다 불 질렀다 이런 기록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불이라는 얘기는 그런 불 질렀다, 집에 불 탔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아닌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뜻인가? 신학교 다니다 보면 신학생들끼리 이렇게 신학생들의 행동 반경이 자기들끼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별명을 지어주는데, 어떤 학생은 관학파가 있어요. 도서관에서 산다 그래서 관학파고요. 어떤 학생은 사학파가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공부한다고 사학파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둘도 아닌 한 명의 불파가 있는데, 강당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학생들을 불파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 불이라는 것이 그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오셨다라는 말 뜻이 그런 뜻일까요? 뜨겁게 기도하고 막 설교를 해도 제 친구 중에 목사 되더니 막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막 이렇게 설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불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 불을 지르러 왔다 하는 말이 오늘날 많이 오해가 되고 있어요. 이 불 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그냥 우리가 이 문장만 딱 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앞에서 침례 요한이 한 말을 뒤집어 보면 이 말 뜻이 무엇인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이 땅에 딱 와가지고 자기 사역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니까 요한이 아니야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전에 오는 사람이야 하면서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한 다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17절 시작.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성령의 침례, 불의 침례는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요, 그리고 설명한 게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시다. 그러면 지금 요한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 침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성령과 불의 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라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이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의 의미가 뭐냐? 성경에 바람과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함께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또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동산 저 딴 데 가 있다가 에덴 동산에 야 바람도 서늘하고 놀기 쉽다 좋다 쉬기 좋다 서늘한데 아담아 같이 놀아보자 하고 오셔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아담이 없었어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 그때 인간 편에서 들은 하나님 쪽에서의 소리가 뭐예요? 바람 부는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즉 지금 창세기 3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2절을 연결하면 결국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은 곧 무슨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2000여 년 전에 성령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사건들이 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모든 사건들의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사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열정도 일으키시고 사랑도 일으키시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겠지만 창세기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령의 임하시는 사건은 또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심판의 불을 내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하실 때 화산재 떨어지듯이 막 여기저기 막 무인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무자격적으로 그냥 막 떨어진다 심판의 불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심판의 불이라는 것이 오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불의 침례 곧 심판의 불이 내리는 그 의미가 그 일들이 있기 전에 말이죠. 그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침례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문장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미 받은 침례가 있어요. 무슨 침례요? 요한이 주는 침례는 받았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또 무슨 침례를 지금 받아야 된다. 그 침례를 지금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침례가 뭐냐?
50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단어가 나와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서 이루어지다라는 단어가 텔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텔레오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한 가지 문장 속에 늘 자주 쓰이는 헬라어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때 이루었다가 텔레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상에서 어디로 향하고 계시죠?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은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여정의 과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셔요? 제자의 배신을 당하시고 군인들에게 잡히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이시고 옷을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못이 박히시고 거기서 숨지시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침례, 곧 고난의 침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지금 그 고난의 침례가 있은 후에 불의 침례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다 막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연속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사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49절은 불을 지른다 그랬고 50절에는 내가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불은 예수님이 지르는 건데 이 고난은 예수님이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받아야 할 침례 이랬을 때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누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 고난을 누가 주는 겁니까? 누가 예수님께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좀 조금만 더 해석을 위해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하나 더 보태면 여기에 내가 받아야 할 침례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이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할 수 있는데 divine passive,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이 고난을 뒤집어 씌운다. 그러니까 침례받는다는 게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씻기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몇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에 잠기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아래로 지나가듯이, 완전히 바다 아래로 지나가듯이 침례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속에 완전히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완전히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헬라어 원어대로 읽으면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내가 인류를 사랑해서 죽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거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아버지가 아들을 고난 속에 빠뜨렸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가면 대부분의 예배는 수동적이에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다가,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다가, 기도하라 하면 기도했다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러면 끝나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다 해줍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 제사는 누가 지내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자기가 기르던, 아니면 산 흠없고 티 없는 양을 골라야 돼요. 사야 돼요. 끌고 성전까지 와야 됩니다. 성전까지 오면 다
잡고 그 짐승을 잡고 각을 떠주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되고요. 그 살점에 각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직접 불을 지펴서 불에다 구워버려야 됩니다. 그 일들을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다 직접 해야 돼요. 마지막에 제사장은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직접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고 나는 그 아버지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그 제사의식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저 일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그 아들의 일을,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을 원래 누가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했어야 된다. 그리고 저 아들 역시도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9절과 50절의 말씀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불을 질러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불을 지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신하여,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꺼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 역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불이, 물론 그 불이 그에게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불이 그를 소멸시키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의 죄를 태워버리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불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르시는 그 소멸의 불이, 심판의 불이 멸망의 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 똑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도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흙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쓰는 그릇으로 변신되는 과정이지만, 불순물에게는 다 없어지는 불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림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1절로 가면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러버리시는 그 심판의 불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둘로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평화의 복음은 이 세상을 마치 비둘기같이 그냥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고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니라 죄인과 의인을 갈라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 매우 오용, 악용, 남용되고 있어요. 특히 51절 이 말씀, 그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특히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아주 이 말씀이 악용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지금 분리한다, 분열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갈라놓으시는 이 불의 사건이 있어서 갈라놓으시는 이 일은 최종적인 현상이 아니고 과정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갈라놓는 작업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작업 후에 어떻게 돼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계속해서 갈라놓고 있는 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정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갈라놓는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갈라놓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 이후로 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와 교회가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말씀의 두 번째 특징은 이 분열은, 이 분리는 어디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 절대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관계에서도 이건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물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거 아니라도 가끔씩 갈라지긴 합니다만 어머니와 딸은 잘 안 갈라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안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갈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열되는 일은 주로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꼭 성령님이 오신 때로부터.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갈라진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안 갈라졌는데 성령 받으면 갈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 보면 언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이제가 언젠데요? 지금이 언젠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때. 아직 성령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도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때에도 성령은 계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은 이제부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는 그때로부터 그 말씀을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 사이에 분열이 점점점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때로부터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더러 야, 니네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점이 바로 이단들이 51절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더러 야, 와서 배워. 우리 저 기성교단에서,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건데 우리들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야 하면서 막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말씀을 먹은 자네, 신천지가 뭐네,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하면 안 되네, 이런 얘기 막 해요. 그럼 막 가르쳐 줘요. 그리고 니네 가정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니네가 가정을 떠나라고. 집에 가지 말고 계속 교회 오라고. 지네 교회 오라고. 막 그렇게 시켜요. 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부모들이 찾아가 가지고 우리 아들 내놔라, 우리 딸 내놔라 그러면 니네 부모가 거봐라, 니네 박해한다고, 핍박하는 거라고, 니네를 미혹하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그러고 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니네가 일부러 아빠 미워하라, 엄마 미워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켜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비록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돕고 또 부모로서, 형제로서, 가족에서 가족의 의무를, 책무를 다 하고 싶어도 세상이 그들을
분리해버리고 왕따시켜버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과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에 따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일들이 점차 재미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져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커져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볼까요? 제 친구 중에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였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서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믿으세요. 그 부모님을 저도 아는데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물론 딸이 있긴 있었지만 딸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신 것 같긴 한데, 아들의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셨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어디 가서든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일부러 부모님 떠나서 교회 가서 다 살고 이러지 않았어요. 열심히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친구가 예수님 믿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교회에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고 찾아와서 울며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관해서는 뭐든지 다 순종하지만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이것만큼은 어쩔 도리가 없더란 거예요. 그가 초등학생 때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뭘 안다고, 무슨 믿음이 있다고, 무슨 의지가 있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아이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세상과 분리될 수밖에 없도록. 이것이 무슨 광신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위안받을 만한 어떤 문제를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란,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하여 점점점 분리 현상이 그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점점점 그들로부터 구분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미 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로부터 이 분리 현상,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분리 현상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고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 땅에 불의 침례를 허락하실 겁니다. 심판의 불을 허락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이 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그 시간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이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마치 예수님의 재림 때를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무리에게도 이랬어요. 무리에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다가 무리에게 돌아서서 야, 니네는 왜 이걸 분간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라 그랬잖아요. 이때. 내가 다시 올 때, 재림 때가 아니고 이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날씨는 분간하면서 이건 분간 못하겠니?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날씨 분간하는 것보다 이 때를 분간하는 것이 더 쉽다 어렵다? 실제로는 더 쉬운데 니네가 아직 못하고 있어, 이런 뜻이죠. 원래 더 쉽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제가 30살쯤 넘어가니까 날씨 분간이 되더라고요.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아니야, 내일 비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살면 날씨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잘 이렇게 갑자기 비도 오기도 하고 갑자기 맑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근데 유대인 가나안 땅에 살면요, 날씨 분간이 쉽습니다. 서풍이 불면 비 와요. 왜요? 서쪽에 바다가 있거든요. 남풍이 불면 덥습니다. 왜? 남쪽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남풍 불면 덥고 서풍 불면 비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서풍 불면 비 오는 줄 알잖아. 그대로 되지. 남풍 불면 덥잖아. 그렇게 되지. 근데 너는 왜 이때는 구분 못하는 거야? 너무나 쉬운 이것을 왜 구분 못해? 예수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도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여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건을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사와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뭘 해야 옳은 일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5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옳은 것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야, 너희가 지금 고소하는 사람과 누군가 너희를 고소해서 그와 함께 재판관에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때 가장 옳은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과 화해해야지, 빨리. 그래야 재판관에게 안 가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가면 내가 떳떳한 일을 했는데,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재판장이 무슨 나한테 죄 있다고 그러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이 나를 잡아가도 나만 떳떳하면 나는 감옥에 갈 일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일제 침략 시대에 그랬습니까? 일본 순사가 끌고 가면 그래 가보자 이놈들, 재판관 가면은 그 재판관이 나를 정정당당하게 재판해 줄 거입니까? 그 재판관이 더 나쁜 놈이에요. 대한민국 군사정권 시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 별 잘못이 형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없는 사람이라도 끌고 가서 너 간첩, 그러면 간첩 돼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말이에요, 그 재판관에 끌려가기 전에 나를 고소한 사람과 얼른 화해를 하면 재판관까지 안 가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뭐하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고소하는 자,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사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너희를 고소하는 자라고 치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 자라고 치자. 너희가 죄가 없어도 재판관에게 끌려가서 죄 있는 것으로 판명될 때가 있는데 너희는 이미 죄인 아니냐? 그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심판의 불을 내리신다니까. 그 심판의 불을 내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까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얼른 화해해야지. 그래야 재판장 앞에서 재판장이 죄 있다고 말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비유예요. 예수님이 지금 땅 서서 내가 이 땅에 지금 불의 심판을 내릴 거라고.
알곡은 모아 쭉정이에 드리면 안 되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 지옥불에 던지는 그 일들이 내가 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와서 그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수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주요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에 관한 메시지는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메시지는 적지 않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는 과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인가? 오늘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화해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화해한 분이신가요? 아니신가요? 했죠? 여기 안 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안 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전도지 펴고 다시 전도할 겁니다. 하셨죠? 예수님을 믿고 주와 구세주로 여러분 받아들이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화해했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산 가족이 상봉을 했어요. 첫날 이산 가족이 만나가지고 여보는 안 되나? 네. 아버지, 아이고 아들아 하면서 만났어요. 첫날 울고 그 다음 날 또 아버지, 한 달 지났는데 또 아버지 이러나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산가족 상봉하는 그 행사들 이벤트인가요? 그 KBS에서 진행했던 1985년도에 이산가족 상봉 이 일들이 있고 난 후 1년 2년여 지난 다음에 만나긴 만났지만 다시 헤어져서 여생을 보낸 가족들이 상당히 많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나긴 만났는데 가족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5살, 6살 때 부모님하고 헤어졌어요. 형님은 부모님하고 그나마 같이 있어가지고 오래 한 30년 살았는데 자기는 30년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형하고 나하고 3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살았는데 부모님이 형하고는 말이 잘 통하는데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도 여전히 외롭고 외톨이 같아. 가족으로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냥 나머지 인생을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죽음 가운데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유행을 쫓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어요. 살림살이의 욕심과 그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살아온 인생이 죄악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긴 하는데 아버지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차라리 없는 게 편하지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 떨어지고 맨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배 드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불편해. 예배도 멀리.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도하는 게 좋았는데 시간 지나니까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요. 멀리. 예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달라. 예전에는 저 소풍 가서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는 것을 편했는데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 그런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화해한 사람의 삶은 이제 어떻게 돼요? 맞아요. 내가 30년 동안 떨어져 지내던 아버지와 만났어요. 당장 만나서 뭐 얼마나 내가 그 아버지의 정을 잘 느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떨어질까요? 아버지하고 멀리 살까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한 번이라도 더 그분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그분 음성 듣고, 그분과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던 지난 세월이 아쉬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더 듣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 한 번 더 되새기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일단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사라지게 되겠지만, 또한 그 마음속에도 분리되는 삶이 생겨요. 어떤 분리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자꾸 규정하게 돼요. 남의 죄 판단하는 거 말고요, 내 죄.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데 내가 용서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지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며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인생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하는 그 분리 작업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힘들죠? 지겹죠? 고통스럽죠? 때로는 내 속에서 죄가 자꾸 올라올 때마다 힘들죠? 아프지요? 그리고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그래 너 죄인이잖아,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어? 고소할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 다시 되새기면서,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맞아, 내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나에게 더 이상 정죄는 없어. 그러니 내가 다시 하나님 붙잡을 거야. 다시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그 은혜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또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다른 여러 가지 인생의 통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교우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그걸 분별하며 살고, 또 그렇게 살다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나를 볼 때마다 다시 내가 그 말씀 앞에 붙들려, 그래 나는 그래도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러니 내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리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와 화해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비록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비록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 우리 지난주에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쳐도 변함없이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삶을 오늘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불러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민족 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배우리. 아멘. 마라나타, 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심판하는 권세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또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오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사신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오늘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점차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이 좋던 것, 이 세상에서 좋던 것 이제는 값없이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노력과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알곡으로 구분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규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그렇게 인도되어가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옵소서. 내 속에서 죄와 죄 아닌 것들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 아닌 것을 구분해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향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오늘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현실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미쳐가며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사랑해가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의무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알곡으로 구분되고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분되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족들 중에 형제 자매, 부모님, 자녀들, 일가 친척들 중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마음이, 복음 전하는 열정이,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안타까운 심정이, 믿음의 마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삶을, 이 사랑을 실천에 옮기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행여나 우리의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내가 전도하기 어려운 먼 곳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자들이 찾아갈 기회가 열려지게 하셔서 주여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민족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가장 큰 복을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입을 열어 증거하고 내 입술을 벌려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며 전파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님이 부탁하신 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주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증거하게 하옵소서.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회를 열어주시고 회복의 세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열정이,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자녀 삼으시고 또 그런 구원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시니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분별해내고 또 그 죄들을 솎아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삶 속에 힘들 때 있고 지칠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끝까지 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벌려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 내가 감동하고 감사하며 놀라워하는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 친척들에게 증거하고 전하여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생명 살리는 이 일을 또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알곡으로 구분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삶을 끝까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